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강대 앞에 섰는데 서기 전에 저 영상을 봤더니 오히려 제가 더 저 영상을 보고 와, 정말 은혜다. 어떻게 저런 영상을 골라서 저렇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 예, 우리 목사님 할 일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하나조차도 이렇게 성의를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심에 우리 감사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달란트를 주신 그러한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일꾼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더 목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중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자, 어제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이었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으니까 또 이렇게 성전에 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연휴라서 금요일날 아침 새벽 일찍 잠시 1박 2일 동안 토요일날 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토요일날 일찍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기 서울 근교 수도권 근처에 가까운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두 부부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카딸 가족이 있죠. 조카딸 그 가족하고 그 조카딸의 시댁 식구와 이렇게 함께 다녀. 참 조합이 그쵸? 신기하죠. 예, 우리 조카딸이 아버지 엄마도 안 갔는데 고모하고 고모부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시댁 식구에 이제 다 다녀왔는데 우리 조카 사이가 이 여행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양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는 생각을 했던지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막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펜션을 이제 큰 펜션 하나 독채를 빌려서 짐을 딱 풀고 그러놨더니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가 봅니다. 왜? 어르신들의 표정이 참 좋았거든요. 아, 여기 참 좋다. 아, 너무 잘 왔네. 이러한 표정을 읽었는지 또 그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너무너무 기뻐했는지 본인도 행복해. 땀을 닦으면서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소리를 연신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통해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복이 바로 그 행복의 근원이 뿌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첫 시간에 찬양을 드렸던 그 행복이란 가사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지 못한 세상의 그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생각이 또 반면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길을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 갈래의 길만 놓여졌다면 뭐 갈등도 고민도 걱정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겠는 그러한 두 갈래의 길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라도 어떤 길을 가야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래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이 그렇죠.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또 옳은 길이 아니면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또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있지요. 바로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일까요? 이전에 내가 갔던 길에 대한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가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목적지가 가는 방향과 다른 길로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유턴을 해서 되돌아와야 하지요. 근데 그 유턴을 해서 되돌아오는데 그 유턴하는 것도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야 유턴할 수 있는 그 표지판이 있는 그곳에서나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길로 갔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그 수단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유턴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턴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내 인생의 장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 거냔 말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옳고 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또 선과 악에 대한, 또 그러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 결코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요. 나는 분명 이 일이 선한 일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됐고 상처를 주는 악한 일이 결과가 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아닌 상대에 대해 저 일은 옳지 못한 길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일에 동조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나 그 사람이 옳은 길이었고 선한 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의 교훈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판단은 절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영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어를 썼더니 우와 하고 놀라시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 영어 저 발음이 뭐야 그렇게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써야 될 때 있는데 여러분 예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바로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하고 잘 살기 위해 죽음도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은 잘 죽으려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한번 우리가 묵상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삶과 죽음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들의 경험이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분들이 각각 다른 두 갈래의 길을 갔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제가 체험을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 같은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5절, 6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는 그 사람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는부터는 여호와께 떠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뭐냐면요, 앙상한 가지만 나고 키가 얕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 거,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같아서 뭐 광야 간주한 곳이나 건건한 땅,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과 반대인 7절, 8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거죠. 어떻게 복을 받고 삽니까? 8절에 보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가 늘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그 뿌리는 물이 가득하게 물가에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거나 앙상한 이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입이 청정하겠죠.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그 결실과 열매가 때에 따라 맺어지는 그치지 아니한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각각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되는 분은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분의 이야기였어요. 이 남자분은요,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나가자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나가서 기도할 시간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려고 기도를 막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처음 초신앙 때는 정말로 들어주시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아이가 응 하고 울음소리 한번, 울음끝만 한번 내더라도 이 아이가 엄마가 보기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젖을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 더운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그 울음끝 한 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금방 아이의 그런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기도하는 자들도요,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관심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남자분도 그러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론가부터 빌줄기가 이렇게 본 것 같다고, 내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내게로 임하기도 전에 그보다 더 어둡고, 그보다 더 새카마고, 그보다 더 강한 세력들이 자기한테 우르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100일 철야 가하면서 금식을 할 때 기도할 때 정말로 마지막 한날 하루 맨 마지막 하루에 남겼는데 그래서 저는 다 승리했다고. 아마 그것도 교만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100일 중에 99일을 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철야를 하고 금식을 했지라도 그 나머지 하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며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였었는데 제가 하루 남겼으니 이제는 모두 승리한 거야 하면서 그 교만함 때문에 아마 사단이 틈을 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느꼈어요. 그래서 군대막이라는 걸 저도 봤습니다. 맨 나중에 마지막 날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방어도 없이 교만함이 있었으니 군대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르르 몰려오는데 저는 그러한 세력과 그런 어둠을 제 평생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순간에 내가 이 하루를 망치면 이미 이전에 99일에 내가 주님께 드려진 이 날도 모두 망가지고 또 모두 망치리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 예수 이름을 듣고요, 우르르 몰려들었던 군대마귀가 한 번에 팍 하면서 완전히 유리창이 한 번에 팍 파괴되듯이 싹 물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것을 제가 너무너무 그 이전에는 예수 이름을 외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다는 것을 그래서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만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체험을 얻고는 어려운 일이 없어졌어요. 힘이 드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정말로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요 하나님께서 용기가 되어서 모든 권세 힘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도 그것을 느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끼기도 이전에 그 세력이 우르르 와서 그래갖고 이분이 말씀하시기 이분의 표현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우상의 세력들이 너무 크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 순간의 두려움, 그 무서움은 내가 떨쳐버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힘에 휩싸여서 내가 지고 만 것이다. 그거를 그 순간에 나중에 지나서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으련만 이분이 또 그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스스로 낸 결과 어떤 것이냐? 쉽게 가는 길로 택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 정도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갔더니만 갑자기 정말로 황당무계한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갑자기 원인 모를 어딘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프고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나게 바로 일보 직전까지 되었더라.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강한 어둠의 힘으로 인해 내가 등짝을 딱 이렇게 휘둘러 맞은 듯이 내가 아파서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수님이 빛이라서 그 빛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예수님을 쉽게 포기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 때문에 쉽게 승리했는데 그래서 그 남자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을 몰라서 그래서 예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악할수록 포기가 빠른가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포기하는 것에 많이 포기를 한다는데요. 그래서 3포, 5포, 7포 이러한 명칭이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3포 세대라는 게 뭐냐면요. 3가지를 포기한 세대래요. 뭐를 포기하죠? 알고 계시나요? 요즘 젊은 결혼, 연애, 출산.
알고 있네.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삼포 세대래요. 삼포 세대. 근데 삼포 세대에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더 악해졌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포 세대가 된 거죠. 이 삼포에다가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플러스 뭐를 포기하냐면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포 세대래요. 여기에서 그치면 또 그것마저도 은혜겠죠. 근데 더 세월이 악하다 보니 더 힘든가 봐요. 7포 세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 7포는 이 5포, 5가지 포기에 플러스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왔다고 합니다. 쥐어서리가 절로 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 포기를 하나하나 늘려가요. 젊은이들이 포기한다면 우리 늙은 자들, 세상에 사는 그 늙은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 뭐예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모든 희망과 꿈을 이루어내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 번 외치면 외칠수록 믿음이 더해가서 축복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외쳐보십시오.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품하지 말고 외치란 말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자녀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럼 선포해야지. 아이 좋아 이러고 말면은 다 다른 사람이 축복이 되고 나는 다른 사람만 보고 그때는 아이 좋아 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에서 선포하는 것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꿈과 희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 또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분은요, 무엇을 포기했다고요? 하나님을 포기했다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우르르 몰려와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후배 점술가가 있더네요. 마침 또 그런 사람 옆에는 점술가들도 많아요. 저는 아는 사람 찾으려고 해도 없더만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한다는 말이 모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서 내가 맞는 종교가 있고 안 맞는 종교가 있대요.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선배가 믿었던 그 조상 대대로 그 믿었던 종교로 되돌아가야지만 선배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자신도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싶어서 그냥 쉽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그냥 자기 내 그 종교로 불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내게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제가 얘기를 했다간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후엔 내가 만지겠노라, 내가 하겠노라, 너는 내게 기도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은요, 이 축복의 길로 가는 자에게 방해를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봐라, 교회 다니면 너 이렇게 망해. 너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남자분의 가는 길과는 정반대로 또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또 생각이 나서 얼마나 정말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그나마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 여자분과 같은 그 길을 걷게 된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이 여자분은요, 누군지 밝힐 수는 있어요. 제가 아는 학원 원장님이세요. 같은 음악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시고 또 제가 또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음악 공부를 뒤늦게 때 결혼하고 나서 시작했는데 음악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못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결단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 얼마나 혼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감이 넘치다 못해 완전히 흘러 넘쳤죠. 근데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명이 뭐냐면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 이거는 갑자기 돌발한 이 난청인데 이거는 왜 왔냐면 너무 그 지적인 만족이 너무나도 넘치니까 그래서 육적인 면역력이 떨어져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감지가 안 돼서 그 난청까지 오는 병이 왔는지도 모르게 그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정신적으로 만족하니까 이 육이 어디가 고장난 거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 이해 가요. 저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근래에 여러 번 경험을 하지만 근래에 경험한 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화상을 입었을 때 너무나도 아파서 3도 화상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3도 화상의 바로 직전이 2도 심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냥 싹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뜨거운 물로 해서 껍데기가 싹 벗겨져서 시뻘건 살이 나왔을 때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내가 이때까지 병원에서 수술도 해보고 병원에 무슨 치료도 사고도 다 당해봐도 그 화상처럼 아픔을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병원 의사가 그럽니다. 이 화상은 이 통증 때문에 또 염증 때문에 사망할 그 사망률이 높다는 게 바로 통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죽는 게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왜? 저는 죽어도 사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이 고통이 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제게 데려가 주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창에 찔림과 가시멜로건 쓰셨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느끼니 영적으로 충만함을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니 어떻게 이 화상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더불어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러한 좌절과 낭망은 다 초월해서 잊어버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근데 영적인 게 아니죠. 이분은 음악적인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넘쳤을 때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 감지할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죠. 기껏 음악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귀가 안 들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난청으로 여러분 우리 청각장애인들 보면 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장님도 이분도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 이비인후과를 열심히 다니다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혈증까지 앓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폐혈증은 어떤 의사든지 어떤 병원이든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폐혈증으로 살아난 자를 보기에 참 드물다고 합니다. 살아날 확률이 20%, 나머지 80%는 사망할 확률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 폐혈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데 이 항생제를 투여해서 항생제가 이기면 그 살아날 확률이 20% 안에 속하는 것이고 항생제가 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해서 죽는 환자들이 80% 그 많은 확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항생제를 통해서
그 병마와 싸울 때 이 환자는 그냥 무의식 상태로 그냥 기절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원장님이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느낀 게 깨달은 게 있었대요. 아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사람이란 숨을 쉬기 힘들 때 바로 그때 본능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무의식인 상태였는데 너무 숨을 쉬기가 고통스럽게 아프니 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능적인 것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정말 죽고 싶다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 아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 공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가족들이 이 젊은 원장님이 자식도 있고 지금 가족도 다 이렇게 있고 얼마나 또 신실하신 그러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뜨겁게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장님이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무의식의 상태지만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육은 무의식 쪽에서 경험한 그 영의 세계인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장소에 가 있었단 얘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쪽에 둥근이게 탁상에 한 5-6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대요. 그리고 어떠한 두루마리 있고 또 두루마리를 입은 그 상복 같은 두루마리를 입고 삿갓을 쓰고 근데 또 그 어떠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너무너무 핸섬하고 외모도 아주 건장하고 누가 봐더라도 참 매혹적으로 생긴 그 건강한 핸섬한 남자가 그러한 상복 삿갓을 쓰고 자기한테로 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원장님의 손목을 덥석 잡았더래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려고 손목을 끌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원장님이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를 가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생각난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3번 정도 외쳤더니 그 사람이 손목을 스르르 놓더니 그냥 혼자 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이 그 건장한 청년이 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그 뒷모습만 보더라도 어찌나 그렇게 당당한지 너무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의아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위축되었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사는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에 세상에서 염라대왕 하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대요. 그런 저 사람 사망에 있는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자보다 어쩌면 저렇게 더 당당하게 보일까. 거기에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본인이 그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고 의식이 깨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이 원장님이 이 팔뚝에 얼마나 많은 링거를 이렇게 꽂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본인의 손으로 다 뺐대요. 그래갖고 그 입은 채로 슬리퍼를 신고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원의 그 관계자들과 의사, 간호사 또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없었다고 눈이 똑 떠갖고 막 달려 나갔으니.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그냥 너무너무 급했대요. 어떤 마음에 급했냐면은 아니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간 모태신앙에 수십 년간이었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반주도 했죠. 뭐 여전도에서 그렇게 헌신과 봉사했죠. 교회 교사도 했죠. 이런 사람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도 모르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저 지옥의 밥이 된다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 침대에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탁 튕겨나가고 막 집으로 향해 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집하고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슈퍼에 들어가고 그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청이었으니까, 폐혈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 주님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같아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이 배에서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면서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도레미파솔 노래가 나왔대요. 깜짝 놀랐다고 하죠. 내가 이제 목소리가 튀었구나. 근데 정확하게 도레미파솔 이 음정이 정확하게 맞는 음정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나의 목소리를 여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마음 편하게 속 시원히 전도할 수 있겠구나.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나갔다고 합니다. 뛰쳐나가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랬대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구원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다니든가요? 아니잖아요. 요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남자분도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그 원리를 얘기하고 개념을 얘기했더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다 구축한 그 인프라들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나를 다 떠날 텐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원장님 그랬대요. 네,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좋고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을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한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살다가 죽음에 놓여졌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끌고 가려 할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3번 이상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병이 아직 다 완치가 되지 않아서 정말 1시간 그렇게 절룩거리면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집에 오면 3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지 그나마 조금 에너지가 생겨서 앉아있을 힘이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가신 그 원장님께서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이 사업까지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거기에 저도 함께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그 영적인 자부심 너무 감사했어요. 그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막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나눌 때 그러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세상의 그러한 사업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단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이후로 그 분과 더 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물질의 사역과 물질 축복도 우리 함께 많이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이 사용합시다. 쓰임 받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힘을 서로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그분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주의 일을 대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많은 물적 축복을 주셔서 그 영적 축복과 함께 동시에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고 깨달아 감사와 찬양, 영광 드립니다. 자,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보십시오. 그 노동, 일을 1도 안 했어요. 일을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악과라는 뱀의 탈을 쓴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어떻게 죽도록 힘들게 일하여 먹고 살고 있었잖아요. 하와는 그 잉태하는 그 고통에 그도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후손들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한 선악과가 항상 나라를 향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인간관계의 선악과, 명예와 권력의 선악과, 그 이외에도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선악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간에 사업을 위한답시고 선악과가 나를 향해 유혹해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 좋은 파트너가 지금 딱 만나자고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파트너가 선악과인지 아니면 주님 주신 열매인지 그 분별을 못해서, 아니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쯤이야, 아니면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노라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인데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이 원하는 다른 미팅 시간에 우리 서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한번 밝혀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을 옮겨 다른 미팅 날짜로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그 일은 바로 주님 주신 열매로 맺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이 아니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 시간 아니면 당신은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거만하게 나온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유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공부해야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선악과가 나를 유혹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이 모처럼 휴일인 일요일이니 좋은 것을 알아놨다면서 우리 함께 놀러 가자. 그러면서 친구들의 선악과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며 예배자가 되면 세상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세상의 풍요로움도 마치 사단인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면서 오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지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셔서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사단은 자기가 뭐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서도 그 은혜를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만약 사단이 알려주는 그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 내가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면 사단이 주는 그 쉬운 길을 택했더니 어려움 없이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마른 땅에 건조한 사막의 삶을 살다가 마치 사단을 통한 그 신기루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은 거짓인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거나 다름없는데 그 신기루가 진짜 축복이고 은혜고 풍요인 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썩어질 것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요롭고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지상의 낙원을 누리는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으면서 따라갈 때 영원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자고새라는 이 새 이름이 나와요.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특히 다른 새의 그 알을 훔쳐다가 욕심이 많아서 그 다른 새 알까지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을 이 자고새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에는 어떻게? 자기의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둥지를 떠나버려요. 그럼으로써 이 자고새는 어떻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으로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나 또 불의한 자를 의지하여서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을 바라보고 그 물질만을 기대한다면,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종말에 가서 결국 허망한 결과만을 얻게 될 뿐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음악으로서 음악 교수가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음악의 길로 매진하였습니다. 교수라는 저 개인적인 그 명예의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그것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아닌 겸손한 학원의 선생이 되어서 앞으로 찬양할 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찬양의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학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또 주의 종이 되는 신앙의 길까지도 인도하셔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부부 목회를 통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긴 후에 우리가 지금도 기쁘게 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복음 증거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 하는 이 사업도 성공하여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수를 목표로 하여 살았던 인생은 실패하였으나 오늘의 지금 목회와 사업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드릴 수 있음에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만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공생의 길이며 저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사망이고 삶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가 가신 길이고 사망은 사단이 이끄는 유혹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치심을 받아 선한 길로 이미 들어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그 삶 가운데 선악과는 빨리 제거하시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열매매어 저 천국에 저희 부부와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